욥기 8장 20절, 21절, 22절 말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6개월 동안도 참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네요. 서로 인사합니다. 6개월 동안도 참 애쓰셨습니다. 예. 참 힘들었어요. 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마스크는 벗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난 6개월 잘 견뎌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애쓰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맞을 6개월도 좋아질 거라고 하는 지표들은 있지만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또 6개월 또 힘있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 욥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이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 믿으십니까?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어떨 때는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믿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등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 한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사람을 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여행을 같이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행을 즐거운 여행을 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돈이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여행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어떤 여행이냐면 힘든 여행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산이 빡빡하고 또 생각처럼 일정이 풀리지 않고 뭐 그럴 때 좀 힘든 여정이 될 때 그럴 때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평안한 길을 가다 조그만 언덕을 만나면 불평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날이 좋다가 조금만 흐리면 날씨가 왜 이래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확 깨버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던함입니다. 무던함.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사실은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힘들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려울 때,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부족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무던함이고, 이 무던함이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그게 필요해요. 성도의 믿음은 뭔가 잘 될 때보다는 잘 안 될 때 믿음이 드러나요. 좋을 때는 다 좋지요. 직장일 잘 풀릴 때, 자녀들 잘 풀릴 때, 집안이 좀 평화로울 때, 그럴 때는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약간 틀어지면 그때 이제 믿음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좀 무던해서 안 될 때, 잘 될 때 항상 믿음이 좀 같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나면 내 믿음이 다 보여요. 아직까지 내 믿음을 다 모른다. 그러면 내가 고난의 시기를 다 겪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뭐 괜찮을 거예요. 뭐 무난할 거예요. 내 믿음의 바닥을 본다.
그건 고난의 시기 때입니다. 근데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은 잘 될 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레 막 물질의 복을 막 주었을 때, 그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었는지 아닌지 그때 드러나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어려울 때도 믿음이, 또 잘 될 때도 믿음이 한결같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시험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유혹은 너를 망가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게 유혹이에요. 근데 테스트는 얘가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이 얼만큼 자라있나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요. 잘 되게 하는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안 되게 하는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옛날에는 잘 되게 하는 테스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험, 그런 테스트보다는 좀 안 되게 하는 테스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다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현실적인 문제였으니까.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더 즐기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 더 많이 갈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험의 방법도 바뀐 거예요.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점검하시기로 하는 거예요. 가끔씩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것을 주기도 하는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욥기서 말씀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욥기서는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이잖아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었대요. 의인이었었대요. 욥기서 시작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재산이 얼마나 많았느냐면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아마 수조 원대의 재산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의 부자가 아니었을까? 뭐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 그래도 아마 꽤 높은 순위에 있는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싹 걷어가시고, 또 자녀들도 있었는데 자녀들도 싹 걷어가시고, 건강이 있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온몸에 악청이 나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렵고 힘든지 기압장 깨진 것 같다 쿡쿡쿡 긁으면서 피와 진물이 흘러나, 그게 힘드니까 또 그 젤을 갖다 발라가지고 또 진물이 이렇게 붓게 만들고 막 하는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우리는 욥기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힘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버리지 않으세요 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참 진짜 황당하죠. 아니 우리 아내가 당신 목회자라며 근데 그렇게 병들고 차라리 그냥 죽어 이러면 내가 살겠어요? 나 죽어버리지? 네? 아니 오늘 욥의 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러자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막 힘드니까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밥을 먹게 해줄, 뭐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든 밥 먹게 하려고 막 반찬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고, 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고기 사다가 반찬 만들어가지고 주고, 막 그러면서 막 위해주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몸 관리 좀 더 잘해서 건강을 좀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회개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근데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그냥 확 죽어버려.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한 줄 더 나가요. 때로는요, 우리 남자들끼리니까 얘기해볼게. 때로는요,
부인보다 친구들한테 내 속에 있는 얘기 더 할 수 있죠, 집사님. 네. 죄송해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속에 있는 얘기를 아내한테, 가족한테 못하는데 친구들한테 하는 때가 있더라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속을 팍팍 긁어놓는 거예요. 이 3명이나, 나중에 한 명 더가 4명이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것들이 또 가까운 데서 왔으면 몰라요. 뭐 한 데서부터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속을 팍팍 긁어놓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시선을 바꿔봐야 돼. 믿는 자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여기서가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욥을 봐봐. 그렇게 고난스러웠잖아.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 우리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근데 고난받는 성도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욥기서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100%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도 자랑하는, 야, 너 동방에 있는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심해서 봤냐? 그처럼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씀,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박경원 목사는 한 30% 신뢰해 주실까? 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신뢰하실까요? 근데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해서 신뢰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신뢰할 모습이 요만큼도 없고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은 벗어났잖아요. 내가 이기는 자 되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얼마나 신뢰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자라는 말씀을 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나 신뢰하실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요만큼일 수도 있고 이만큼일 수도 있고 내 믿음이 100%일 수도 있는데 욥의 믿음은 100%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몇 프로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내 믿음을 점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믿음 점검하시고 기도의 제목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욥처럼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도 나를 아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몇 번 이수했고 수료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윤 대통령 알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 때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다른 후보를 찍는데 나만 그 후보를 찍었다고 내가 눈총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역사가 평가할 거니까. 그건 이제 떠나서 나는 윤 대통령을 알거든요. 내가 찍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프로필을 다 보고 찍었으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나 같은 사람 알까요? 모를걸요? 저는 확신해요. 윤 대통령은 박경원 목사 몰라요. 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나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나는 성경책을 몇 번 읽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섬찟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넉넉하지 않은 삶에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 수 있다. 섬찟하죠. 하나님께서도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신뢰하는 성도다운 성도 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뭘 점검하냐면 첫 번째예요. 성도다움에 대한 신뢰를 점검하셔요. 성도다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신뢰는 성도의 성도다움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성도다움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다움이 있나를 점검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이런 거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앞에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을 부끄럽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스 땅이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에 경훈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광주 새순교회에 경훈이라고 하는 이미자라고 하는 이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실 수 있을까요?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성도다움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1장 8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를 때 사단아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온전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온전하고 정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악에서 떠나 있습니까? 이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성도다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2장 3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2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성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변함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 지난 저녁 때 우리 별이가 볶음밥을 아주 맛있게 해줬어요. 여러 가지 알록달록하고 화려하게 볶음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트에다가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접시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담아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볶음밥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뭐 같이 먹었냐면 아내가 끓인 버섯 된장국을 같이 먹으면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한 끼가 아주 기분 좋게 한 끼를 먹었어요. 근데 그 양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공기 정도 남았어요. 먹고 이제 한 공기가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거 이제 이렇게 내부로 덮어놨었거든요. 아마 오늘 오후쯤 가면은 그 밥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저께 저녁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오후쯤 가면 그거 못 먹을 거예요. 상해가지고.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거의 반대예요. 근데 처음에 먹을 때는 냄새도 부리부리하고 이거 뭔가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드는 게 있죠. 우리나라 된장, 간장.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던 된장 항아리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제가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간장이 바싹 마르더라고요. 아니, 저 된장이 바싹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바싹 마른 된장인데 그거 풀어가지고 있는 그렇게 된장이 구수하고 맛있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또 간장도 갖고 왔는데, 어머니가 담궈놨던 간장도만 갖고 왔는데, 간장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 이만한 소금 덩어리들이 생겨요. 소금 덩어리. 그 소금이 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 소금이 그렇게 뭐 좋은 소금이라고 그렇게 뭐 얘기하더라고요. 내내 그 소금이 소금이겠지 뭐. 그렇죠? 근데 그 간장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짠맛보다는 단맛이 나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거. 성도는 좀 그래야 돼요. 화려함은 없고 순간 느끼는 단맛, 맛있는 맛은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며 그 맛이 더 깊어지는 게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이 온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감이 없지만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는,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는 별짓거리들을 다 해요. 그거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악에서 떠났다.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 성도다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다움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뭐냐면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어쩔 때는 성도 같고 어쩔 때는 성도 아닌 것 같은 거, 이게 성도 아닌 거죠. 어쩔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은 거, 이거 아니죠. 항상. 이럴 때도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파뿌리가 되도록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이 여인만을 사랑하고 위하여 살겠습니까? 라고 서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점검하냐면 이렇게 점검하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다움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성도다움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에 의해서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나의 성도다움은 이렇게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뭐냐면 첫 번째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맡기셨음을 인정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내가 배운 지식,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맡긴 거란 이 청지기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내 물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이거 청지기 아니에요.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이거 청지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성도로서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건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벌었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1장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시되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까요? 점검해 보셔요. 내게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러다가 어쩔 때 하나님 역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냄비처럼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그러지 않나요? 점검해 보셔요. 자, 세 번째 이런 거예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관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사십니까? 12장 10절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과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청지기 정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세 번째는 겸손과 순종. 이것을 점검하면 내 믿음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 점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지키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성도의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결기, 결의.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셔요.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결의. 사람들이 몰라줘도, 때로는 가족이 몰라줘도, 때로는 내 처지가 변해도 끝까지 여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몰라, 세상 사람 날 몰라, 세상 사람 날 몰라.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거 하나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족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나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움이에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 기억하셔요. 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결론이 있다. 할렐루야. 욥기서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2장에서는 다 걷어가시잖아요. 그 많던 거. 초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부자였을 것 같다. 지금 이 시대로 환산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재용 씨 재산이 지금 아마 수십조 될 거예요. 수십조라면 엄청난 거예요. 수십조가 돼. 수십조뿐이 안 될까? 그 많은 합벌을 딱 걷어가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화병 걸려가지고 바로 숨 넘어가서 죽었을 거예요. 뒷목 잡고 쓰러져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기억하셔요. 그런데 욥기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 할렐루야. 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결론이 있다. 근데 그 결론이 어떤 결론이냐면 부자가 되는 결론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보면 욥이 갑절을 받았대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론이 갑절로 받는 거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욥기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는 어떤 결론이냐, 이런 결론. 욥을 비웃고 욥을 더 좌절시켰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욥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보다 욥의 말이 더 의로웠다. 하지만 욥 너도 의롭지 않았다. 그러나 욥 네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줘. 단 너는 저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그래야지만 내가 저 친구들을 용서해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친구들 앞에서 욥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높임받아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세상을 들먹질 수 있는 영적인 높임과 권위와 존경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거예요. 4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잔치상을 베풀 수 있는 부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잔치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잔치상을 베풀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잔치상을 베푸는 겁니다. 욥을 비웃었던 사람들, 거봐 저거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 봐 저거 과부의 가산을 뺏었으니까, 저거 봐 이 사람들이 일시키고 돈을 안 줬으니까, 저거 봐 거짓말했으니까, 양심을 속였으니까 저렇게 고난받는 거야. 그랬던 모든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잔치상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는 거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내가 잔치상을 베풀고.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42장 17절 말씀 보니까 수를 다할 수 있는 수.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의 수를 다 살아가는 거야. 곧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수를 다 하는 거야. 장수하는 거야. 이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점검하며 살다가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가 다른데? 우리가 뭐가 다른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높이. 야, 너 교회 다녀가지고 너 뭐 좋아진 게 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잔치상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잠잠히 타들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바라보시며 고백하시는 욥의 믿음에 대한 신뢰와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이제는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믿음의 신뢰가 될 수 있게 되길 이 말씀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성도다움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성도다움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지기 정신이 있어지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과 순종의 삶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결론을 누리는,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의 결론이 있어지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이 이깁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